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아직도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 사건 이후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한 3주간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얼른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일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논쟁을 피해 가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안식일에 그것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뭔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신 것은요,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뭔가 말씀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 일을 행하던 그자가 누구며 자신이 누구며 그 다음에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은 때로는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을 때도 있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봤던 표적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첫 번째로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떻게 나에게 권한을 주셔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19절에서 29절까지 살펴봤고요. 그것은 바로 자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존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관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순종하는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살릴 수도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이 권세까지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저 어떤 기술을 이어주는, 가업을 이어주거나 아니면 기계적이거나 이게 돈이 돼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20절의 말씀처럼 읽지는 않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관계에 있음을 강조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고자 하는 영혼의 믿음의 결국 그 구원, 그것이 그저 나중에 죽어서 어느 나라로 들어가는, 어느 우주 한가운데 있는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어서 천국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미 보내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관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만약에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요한, 또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먼저 좀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예,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번엔 20절입니다.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것을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면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됐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만 해. 이것이 완전한 사랑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요 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2절 13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계셔 아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몇 절을 너무나 많지만 몇 절을 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믿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 나와서 배울 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은 그 아들이 되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부자 관계인가요? 뭐 엄마는 누군가 이걸 물어보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들을 믿는 것은요, 이거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아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신앙 고백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은 예수님 아들 되셔,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구원이 전에는 완전히 깨어지고 원수되었고 멀어졌던 그 관계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아주 가장 친하고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관계에 우리를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아름다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였어요. 가장 보시기 심히 좋았던,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요, 너무나 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냥 예수님도 좋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신자는요, 이런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관계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귀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고 회복되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특권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드린 말씀은 이제 이 관계를 좀 우리가 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혹시 잠의 세계로 빠뜨릴 수도 있을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건
미리 말씀드리면 이 증거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시고 이 증거가 확실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들로 믿겠다 이렇게 결정하거나 변화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안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믿어,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우리가 본문을 읽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 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게 된 근거는 이거구나, 우리가 믿게 되는 증거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미 믿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먼저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그것이 참되지 않는다. 그냥 일반 상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자기가 자신을 얘기하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 증인이나 증거나 목격자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신 되심을 얘기하는 것이 참되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참이죠. 그건 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인간들은 증거가 필요하고 증언이 필요하지 않냐. 그 당시에는요, 두세 증인 법이 있어서 옆에서 누가 두세 명이 증언해주면 그게 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해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8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판단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본 것처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참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 뭐냐면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32절에 본 것처럼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증언, 다른 어떤 사람의 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도 보면요,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벌써 여러분들을 미궁에 빠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당신은 눈에 보이는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어떤 인간이죠. 그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는데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얘기하다가 절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맹세코 나를 하지 않았다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 사람이 진짜인가? 하지만 거짓말할 때도 하나님을 들먹거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고 정말 그런가 하여 그걸 들으시는 것 뿐이지 내가 한번 오늘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나 보고 마음에 납득이 되면 내가 믿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처럼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미 믿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가 아닌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볼 바는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믿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대로 쫓아가는 그런 증거를 구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 전에 잠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여기서 잠깐 세례 요한 얘기를 꺼내시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을 잠깐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증거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중요한 증거이겠지만 자기 자신은 사람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 이분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그래서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으니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한 것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을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것은 맞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 증거이든 그렇지 않든 나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례 요한의 그 빛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빛이 아닌 켜서 비추이는 등불인 세례 요한 안에 잠깐 즐거이 있기를 원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보다 여전히 세례 요한을 뭔가 이렇게 대단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빨리 죽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나중에 그 헤롯 그 사건 때문에 그 헤롯 그 딸 헤로디아인가요? 그 이제 목이 잘려서 쟁반에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 그것은 지금 그런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은 무슨 세례 요한도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본 것처럼 오늘날도 목사님이나 뭐 부흥사나 유명한 저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 의존하든지 혹은 그 전하는 말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메시지나 목사님들 점점 예수님 이야기 혹은 좀 딱딱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혹은 좀 유명해질 수 있는 자기 이야기로 채우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도 또 드려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은 그런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면서 어디 의존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음에 또 읽을 텐데요. 지금 37전 전반부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더 큰 증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시는 그 역사,
그 표적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다가 말하는데 더 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7절 후반절부터 너희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37절 거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좀 복잡해서 여러 번 읽어보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좀 어떻게 단순하게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형상도 보여주시는 너희들 그거 못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신 적이 있고 뭐 뒷모습이지만 살짝 모세에게나 이렇게 아니면 천사로나 나타나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야 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의미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만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억을 좀 소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너희들은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거의지 못하니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들은 또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내주신 역사가 바로 나를 믿게 하는 증거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표적과 역사들이 있었지만 요것만 기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또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에서 포도주로 사람들의 기쁨을 되찾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왕의 신의 아들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 38년 된 병자 같은 자를 일으켜 주시면서 삶의 새 희망을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가다 보면 기진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그 음식을 주시는 그 만찬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자연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봐라. 사람들에게 말한 거.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신 일이고 결국 그냥 깜짝 놀랄 기적을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못 믿는다. 대단한 걸 봐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보아도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여진다. 예, 제가 이렇게 썼는데도 잘 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증거를 보여줘도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되게 깨알 같은 것만 보여줘도 믿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증언을 해도 넌 날 사랑하지도 않지, 믿지 않으니까 넌 하나님을 봤음에도 못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믿고요. 다시 그분이 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 정도로 우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좀 난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증거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 믿어라. 내가 증거를 몇 개 보여줄 테니까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믿는 자들은 그 증거를 볼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예,
뭐 말장난 같지만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줘도 창조 과학회나 어떤 과학 기술 혹은 어떤 병나음 어떤 뭘 보여줘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조금 좀 우매한 예인데요. 어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나오는 이유는 거의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로 나오죠. 어떤 사건이나 범죄 사실이나 일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믿어져요. 난 저 사람 절대 믿어라고 하면 어떤 그런 저도 왜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지만 스모킹 건이 나와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도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라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어떤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떤 증거가 나와도 저건 가짜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절대 믿을 수 없는 것. 원래 저렇게 눈빛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저 사람은 원래 범죄자 형상이야 하면서 모든 그런 악한 말을 갖다 붙일 정도로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절대 인정해주지 않죠. 무슨 증거가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서 그런 것을 보면 다 맞는 거고 안 좋은 쪽에서 말하면 다 틀린 거고 이게 세상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도요. 첨단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살아도요. 진실이나 증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증거가 확실한지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삶과 내 형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 사람이 이겨야 내가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에 관련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에게는요 무한 불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들은 안 그럴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아주 좋게 적용될 수도 있고 안 좋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무한 신뢰하게 되면 그런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목사님을 좋아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좋아하고 순종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가리워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사랑으로 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좋은 예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어떤 이단 교주나 아니면 이상한 말을 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도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단 교주 있지 않습니까? 그 성범죄 사실이 있는 이단 교주인데 교인들은 여전히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사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배웠을 수도 있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 그 순수한 신앙을 잘못 연결된 거죠. 그 이단 교주의 특성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맹목적이고 그런 신앙은 너무나 위험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성을 띱니다. 그래서 저기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래도 아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래도 아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또 다른 양상으로는요.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에게 실망이 되면 신앙까지 버릴 수도 있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제가 이런 부정적인 것 같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다면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좋아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래도 신뢰관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면에서 저를 좀 믿어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말씀 질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100% 다 맞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좀 넣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을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학자로서 연구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없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그 안에서만 국한되고 나머지는 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성경 속의 모든 말씀, 우리가 오늘 39절 아까 읽었지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증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가끔씩 괴로울 때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목사님께도 순종하고 기쁨이 되고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지 그게 후에 오는 것이지 선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어떤 것도 다 힘든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교회 생활도, 봉사도, 직분 감당도, 목사님과의 관계도, 모든 교우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을 점차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요, 성경 지식이 있어도요, 막 마른 청산유수 같고 혹은 막 뭐 대단한 믿음의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오래 믿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잘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부분인데요. 39절에서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내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믿어라기보다 너희는 이미 사실은 성경을 많이 봤지만 예수님을 발견도 못했고 이미 너희 앞에 서 있지만 보지 못했고, 왜 그러냐면 이따 좀 보겠지만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사실 아직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으로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많은 선지서에서 또 시편에서 많은 구약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뭐 유월절 어린 양이나 혹은 그 광야에서 든 불뱀이나 혹은 제사 때 쓰인 그 어린 양이나 혹은 다윗의 시편 속에 나오는 모든 고난받는 종들, 이사야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신데도 성경을 그렇게 봐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것,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서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 이름으로 온 가짜, 그 당시에 가짜 메시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걸 비롯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주고 그가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이런 악함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고발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면 심판을 하는 권세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렇게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스스로 뭡니까? 모세가 고발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토록 그들이 숭상하고 귀히 여겼던 그 모세,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 그들이 율법으로 지금 안식일에 어찌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율법으로 스스로 정죄받고 스스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모세를 믿었다면, 그 율법의 의미를 알았다면 당연히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이 훨씬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명 살리고 막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줘도 그것엔 관심이 없고 율법으로 정죄하려는 그 정죄로 자기 스스로 정죄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그 수많은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거듭나고 구원 얻는 것도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할 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셨기에,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어떤 석박사 어떤 그런 자격을 취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넣어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 거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분의 모든 사역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거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의 근원이 되면 그것이 믿음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예수님 말씀, 우리 30절 아까 잘 읽었는데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즉 모든 판단과 기준의 행동이 바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뭐 어디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근거는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과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함을 추구하고, 뭐 그 죄는 아니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요, 욕할 수는 없지만 돈이 기준이 되기도 하죠.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것. 그게 속물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말세의 징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것이 말세의 징조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것은요, 저는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가장 불행한 것을, 그 행동의 원인이 분노나 불평이 될 때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혹은 난 이런 처지야, 내 상황에 대한 분노, 화냄으로 어떤 삶이 결정된다면 불평과 원망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환경을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렇다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판단이나 행동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처한 상황이 그렇고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 나는 저것 때문에 정말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비겁하고 얼마나 그 불행한 핑계입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하지만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그 걸음을 걷고 안 걷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가끔씩은 나의 오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가끔씩은 감정이나 이런 데 치우치게 되면 얼마나 서글퍼지고 피폐해지고 힘을 잃고 못할 경우에 빠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라고 곰곰이 조용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고 말씀이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내 오기와 어떤 내 욕심과 내 계획 이런 것들은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 것 갖고 붙잡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 또 의로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한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우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과 사역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를 보내신 그 이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시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혹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오기와 나의 감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는 곳에 멈춰서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소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셔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이 없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모두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땀을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너무나 말씀하셨던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